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버리는 훈련,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마다 연초가 지날 때면 짐 정리를 해야지 하면서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남에서 세교로 이전을 해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제 짐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서재가 4층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4층에 가면은 제 책과 물건들이 한쪽 구석에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한 이틀 정도 시간을 내서 수고를 하면은 다 정리하고 깨끗하고 깔끔한 환경 속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니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불편함을 몸소 감내하면서 지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짐 정리를 안 하고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중요한 영적 생활에서 마땅히 정리하고 버려야 할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10년, 20년, 아니 일평생을 미적미적 대다가 수많은 세월을 헛되게 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놓쳐버린 경우는 없으십니까?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지혜 중에서 아주 중요한 지혜 중 한 가지가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버리는 것을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버리는 것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어렵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버리면 무슨 큰 손해라도 볼 것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큰 일이라도 터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버림으로 인생길이 활짝 열리고 버림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버림으로 더 삶이 풍성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버리는 생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언제 시작합니까? 반드시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버림으로 시작합니다. 버림이 있을 때 비로소 믿음 생활은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버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은 아직도 참된 신자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한마디로 버리고 얻는 생활입니다. 구원도 버려야 얻습니다. 영생도 버려야 얻습니다. 죄사함도 버려야 얻습니다. 예수님도 버려야 얻습니다. 최고 좋은 것을 위해서 좋은 것도 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버리는 일, 이것에 대해서 인색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결코 좋은 신자도 좋은 믿음 생활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맨 처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네 것을 빼앗은 적이 있다고 하면 네 갑절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1계명, 2계명, 10계명,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세계 제1의 제국 애굽의 양자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궁전에서의 화려한 생활, 부귀와 영화도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출애굽의 영웅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청년의 정욕을 버렸습니다. 다니엘은 우상 제물인 바벨론 왕궁에서 주는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 어떻습니까? 친구들은 믿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기의 것을 버리고, 이런 말입니다.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버리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과감하게 버리는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버리는 것의 축복과 비밀을 아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버리기를 가장 잘 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버리면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면은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면은 더 커지고, 버리면은 더 풍성해집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아는 사람은 압니다. 경험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굳게 믿고 확신하고 담대하게 실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길이 안 보입니까?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왜 답이 없습니까? 버리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버리는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버리면은 살 길이 열려집니다. 끝까지 집착하니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버리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이 세상 최고의 지혜는 버리는 것이고 최고 미련한 것은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버림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릴 때 최고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옛날 지중해를 중심으로 3차에 걸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교통수단이 거의 없었던 그 옛날에 그 먼 거리를, 바울이 여행한 거리가 무려 17,000km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50km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7,000km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능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바다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말이 하나도 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런 위험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대단한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울이 특별한 체력을 가진 철인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 체력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의 몸에는 질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버리니까 엄청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버리면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버리면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왜 무기력합니까? 못 가져서가 아닙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고 욕심을 부리니까 그렇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비우면은 거기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니까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나만 가지면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요즘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이 한 권인데 원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시는 분 아실 것입니다. 원싱. 사실 나온 지 좀 오래된 책인데 요즘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간단합니다. 원싱, 하나만 남기고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능력이 나와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일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도 다 잘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라. 이것이 성경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원리도 그렇고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을 가장 잘하는 비결입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희한한 정쟁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적할 미디안의 군대는 무려 13만 5천 명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사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3만 명으로 13만 명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숫자가 너무 많다, 숫자를 줄이라,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다 버리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300명이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300명은 처음 싸우겠다고 찾아온 3만 2천 명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 버리고 1%만 남은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300명을 가지고 싸우는데 이스라엘의 군대가 대대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대적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버리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안 풀립니까?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번 버려보시는 용기를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없는 이유는 버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최고의 갑옷, 최고의 투구, 방패, 날카로운 칼이 있으면 이길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을 다 버리니까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적어서 무기력한 거 아닙니다. 못 가져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지 못하니까 힘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버리라고 하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신경 끄기 기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하나만 남기고 다 버리고 신경 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일에는 신경 좀 끄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왜 스트레스가 많고 왜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왜 일이 잘 안 됩니까?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것을 버리면 최고 좋은 것을 얻습니다.
오늘 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린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대단히 좋은 것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것들입니다. 탁월한 스펙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다. 이것은 율법이 정한 대로 할례를 받은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자신이 이방에서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태생으로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가진 자라는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므로 가장 사랑스러운 지파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히브리인이라는 뜻이고,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태생이 좋고 가문이 뛰어나고 실력이 우수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최고의 스펙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스펙을 다 쓰레기로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최고 좋은 것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주일이 되어도 가족들과 어디 한번 마음껏 놀러 가지도 못하고 불편한 가운데 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바쳐서 주방으로 봉사하고 차량으로 청소로 주차로 교사로 찬양으로 방송으로 여러 분야에서 기꺼이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쓰고 싶은데 쓰지 않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1000배 만배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무려 300데나리온 어치나 되는 향유를 순식간에 부어버립니다. 그 옆에서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낭비하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겁니다. 더 좋은 데 쓰면 좋을 듯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위에 낭비하듯 한순간에 그것을 다 부어버렸습니다. 이게 헛된 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잘했다 하셨습니다. 나의 장사,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인류 구원의 엄청난 사역, 그것에 미리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너무도 소중한 돈입니다. 그러나 300데나리온을 예수님을 위해 버리니까 300데나리온과는 비교도 안 될 인류 구원의 엄청난 사역에 소중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부천사, 가수 현과 정혜영을 대부분 잘 알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예수 사랑 행복 축제 때 오셔서 신앙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지금까지 55억 원의 도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재벌이 아닙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렇게 기부를 한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헛된 일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보다도 몇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을 그들은 지금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간다, 필리핀, 북한 등 아이들을 800명 이상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켰는데 예능 프로그램에 그들이 나와서 예능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사회자가 묻습니다. 지금까지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부부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진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도 한 번 높인 적이 없습니까? 목소리를 한 번도 높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에게 자신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사는 부부가 서로를 대할 때 무슨 싸움이 일어나겠는가? 현 정혜영 부부는 5억, 50억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것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버리면 엄청난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좋은 것도 버리는 용기,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버려서 최고 좋은 것을 얻는 생활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최고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대개 버리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버리는 일은 참으로 힘들다고 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사람들이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로는 사람들이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버리게 되는 딱 한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려움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 그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버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버리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버릴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구제불능입니다. 고난 시련 없으면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한번 죽다 살아나야 교만이 사라집니다. 한번 지독한 시련을 겪어야 아직 고집이 꺾여집니다. 한번 혹독하게 앓고 나야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에게도 허점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도 버릴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질병을 주십니다. 바울에게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오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질병으로 인해서 오만할 수도 없고 자만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어려운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내게 버려야 할 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즉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자녀가 대학에 떨어집니까? 왜 남편이 승진해서 탈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풀리던 사업이 갑자기 왜 쓰러집니까? 내가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욕심, 오만, 이기심, 고집, 불신앙 등등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가족 중에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무엇을 버리라고 하시는지 스스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려면 버려야 합니다. 죽지 않으려면 죽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려면 포기해야 합니다. 왜 가지지 못합니까? 왜 죽어야만 합니까? 왜 포기해야 합니까? 버리지 못해서 그렇고, 죽지 못해서 그렇고, 포기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넷째로요, 좋은 것도 버린다면 나쁜 것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버린다고 했습니까? 앞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나쁜 것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 즉 좋은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대단한 스펙을 다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좋은 것도 버리는데 나쁜 것은 당연히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23년도 우리가 버려야 될 나쁜 것은 무엇입니까? 버리는 마당에 우리는 나쁜 것은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버릴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온갖 죄악들을 버려야 됩니다. 탐심, 욕심, 시기심, 질투심을 버려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경쟁하는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거짓도 버려야 됩니다. 오만자만 교만도 버려야 됩니다. 게으름도 버려야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음란, 부정, 탐욕, 요즘 같으면 나쁜 습성, 중독들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좋은 것도 버리는데 나쁜 거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우리 영적 삶에 방해되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우리 인생을 좀먹는 것들,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삽니다. 버려야 자유로워집니다. 버려야 내가 편해집니다. 남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나쁜 것들은 반드시 버려야 내가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버려야 됩니다.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못하면 자신이 죽습니다. 배가 파손했습니다. 그런데 금덩이를 붙잡고 있습니다. 금덩이를 붙잡고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금덩이를 놓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버리면 사는데 버리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다 알면서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마지막 5번째로 한 가지만 갖고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을 몰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한 분만 얻고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생활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말처럼 들립니까? 그러나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 신자는 적어도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참 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굉장한 보물상자를 발견합니다. 그 보물상자에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진주 장사가 어느 날 자기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최고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러자 그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 최고 값진 진주 하나를 사게 됩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파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신자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교단에서 실시했던 개척교회 목사님 세미나 강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자기관리였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은요 자기관리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관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가질 것은 가지는 것. 이게 자기관리입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무기력해집니다. 목회 하나만 가지면 목회가 풀리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돈도 갖고 명예도 갖고 놀러도 다니고 그리고 목회도 잘하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절대로 불가능입니다. 저도 욕심이 없겠습니까? 명예가 없겠습니까? 편하게 지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다 버리고 목회 하나만 가지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 그리스에 아주 부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왕이 늙어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자 후계자를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아내들 중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진귀한 보물을 한데 다 쌓아놓고 아내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원하는 것을 선물로 주겠다. 왕권만 빼놓고 이 자리에 있는 어떤 것이든 한 가지만 가지고 가라. 그러자 모든 여자들이 가장 좋은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자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너는 원하는 것이 없느냐? 예, 저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러자 그 여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왕을 원합니다. 왕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보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갖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10년, 20년, 30년, 50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버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반드시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리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삽니다. 버려야 얻습니다. 버려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좋은 것을 버려야 최고 좋은 것을 얻습니다. 고난이 온 이유는 버리라고 온 것입니다. 나쁜 것은 반드시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갖고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버리는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 최고의 보화를 누리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지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리면 얻고 버리면 살고 버리면 더 풍성해지는 믿음의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버리고 최고 좋은 것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